금년 한 해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모스서 1장 1절을 읽는 것은 우리나라 일과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갈 일과 아모스서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모스서 1장 1절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이 속에 우리가 우리나라와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면서 깊이 영적으로 되새김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이 남한, 북한 갈라져 있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단돼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남쪽 유다에는 왕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이때에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드고아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야생 무화과 가수원을 운영하던 분이 아모스라는 시골 출신, 투박한 농사꾼 출신 예언자입니다. 이 드고아란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0km쯤 떨어진 고원지대, 농사가 잘 안 되고 아주 환경이 열악한 고원지대입니다. 거기에 아주 투박하고 진실한 농사꾼 아모스라는 농사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을 하게 됐다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여로보암 2세가 중요합니다. 여로보암 왕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하고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으로 최고로 부강하던 번영을 누리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이때입니다. 지금 뭐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서 경제가 활발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정권도 벌써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내년 되면은, 지금은 정권이 1900 지수인데 3000을 넘어설 것이라 그러고, 경북 내륙 운하도 뚫고 또 수출도 늘어나고 경제가 여러모로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제가 활발해지니까 좋다, 그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제가 최고로 풍요롭고 호황일했던 시대인데, 그때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치와 허영이 심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해지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 부자 사이에 서로 간에 원수같이 지나게 되는
빈부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참 이런 게 슬픈 일이지요. 같이 배고플 때 같이 고생하던 시절 잊어버리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국민들이 부자가 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치하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미워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농사꾼 출신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나가면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 아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 시대에 경제가 부요해지면서 나라의 정신상태, 도덕상태 이런 게 흐트러지는 것을 이제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걸레를 받고 궁핍 한절을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가난뱅이들의 작은 것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법을 앞세워 가지고 이런저런 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돈 많은 부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돈을 주고 거래를 해서 뭐 첩이라 합니까? 그런 영적으로뿐 아니라 성윤리가 부패해지고 하는 걸 말합니다. 8절 말씀. 모든 단 옆에서 우상을 섬기는 단을 말합니다.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게 그 시대에 경제는 풍요로워지고 사는 거는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돼가는 걸 말해줍니다. 3장 14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3장 14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우상 숭배하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하고 배고플 때 열심히 찾던 하나님을 잘 살게 되면서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 앞에 울어 엎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이지요.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또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겨울궁과 여름궁이란 말은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말합니다. 상하궁이라는 것은 그동안 그 시대에 가장 사치스러웠던 건축 자재가 상하, 코끼리 뿔이지요. 상하를 가지고 침대를 만들고 집안 장식을 하고 이 상하궁정입니다. 부자들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자기가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쓰지를 않고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상하 별장 이런 걸 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아주 헛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6장 4절 보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상하 상에 누우며 또 같은 말이 나오지요. 최고 사치하는 상하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송아지 고기, 어린 양고기 아주 그 부드럽고 연하니까 아주 비싸지요. 그런 것을 시켜 먹고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혼 빠진 짓을 하는 겁니다.
5절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비싼 위스키 양주를 마시는데 잔으로 부어 마시는 게 아니라 흥청망청해서 큰 사발에다가 위스키를 부어서 마신다는 거이지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가 절단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재물과 부귀에 취해 가지고 헛된 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우리가 경제가 일어나고 잘 살게 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 80년대에 크게 부흥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 잘못했냐?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잘 살아보세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인들이 잘 살아보세 그랬는데 교회는 그때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잘 살아보사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사는 건 좋은데 잘 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바로 살아야 한다.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 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바로 사는 기초 위에 경제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일어서야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흐트러지면서 아모스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경제는 풍요해지고 잘 살게 됐는데 국민들은 사치하고 방탕하고 도덕성은 허물어지고 가난한 사람 부자 사이는 원수같이 서로 벌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70년, 80년대 교회가 바로 살아보세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잘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떴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축복 그러면서 교회도 고랫등같이 크게 짓고 세계적으로 스타 목사님들이 등장해서 아주 참 영웅처럼 되고 교회가 물량주의적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되면서 도덕이 허물어지고 그걸 바로 깨우치지 못하는 교회는 2000년에 들어오면서 국민들로부터 교회가 빛을 잃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2007년 두 해 동안에 텔레비 MBC다, KBS다, 또 신문이다, 주간지다 이런 데에 교회 지도자들, 교회에 대한 비리의 고발과 이런 거에 연방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32건, 텔레비다, 뭐 PD 수첩이다, 뭐 그런 거 있지요. 또 신문 잡지에도 뭐 교회에 대한 비리 어두운 면을 한 달에 2건 이상씩 꼭꼭 거기 등장을 했습니다. 200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잘못된 것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 중에는 그냥 인민재판하듯이 싸잡아서 교회가 재구실을 못한다, 교회가 부패했다, 지도자들이 비행이 있다, 이런 걸 싸잡아서 억울한 얘기도 많았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70년, 80년대부터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일반 국민들이 그냥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5000년 단군 이래 쌓인 빈곤과 엉돌린 한을 풀어보려고 어금니를 물고 잘 살보세, 잘 살아보세 할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그게 아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이전에 바로 사는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한다. 교회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국가 국민을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고 본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우리가 벌 받는 거라 할까요? 그렇게 뿌린 씨를 거두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08년부터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꾸려서 나가면서 경제가 틀림없이 일어설 겁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내륙 운하를 한다 그러지요. 저 한강과 낙동강 있고 호남의 금강 이런 거 다 이어가지고 영산강 이어서 내륙 운하를 한다 그러는데 운하를 사람들 중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거 해놓으면 우리 200년, 300년 우리 민족의 큰 사업이 될 것이다. 그걸 시작하면은 전국에 놀고 있던 중장비, 건설 장비들이 다 투입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일어나는데 큰 몫을 차지하겠지요. 또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선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중동에 두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바이라는 데 모래사장에다가 크게 투자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두바이 대통령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하고 친구 사이인데 지난번에 서울에 왔었습니다. 와서 청계천에 둘이서 같이 걸으려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그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바이 대통령 얘기가 석유값이 막 100달러 가까이 오르니까 중동에는 석유 팔아는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제대로 되면은 한국에다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모스서를 바로 읽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모스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면서 백성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치하고 겨울별장, 여름별장, 상하별장 그러고 나이 많은 부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아주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 뺏겨가지고 더 부자 되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금니 이빨을 갈면서 이놈의 세상 뒤집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이런 사회가 되면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교회가 아모스서를 바로 읽어야 돼요. 그때 아모스가 무슨 깃발을 들었느냐 하면은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말씀.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면서 우리 대통령 되실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로다 집사다 이걸 떠나야 돼요. 뭐 장로님이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거다 이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여러 종류단 말이야. 장로님도 가지단 말이야. 응? 엉뚱한 장로님도 많다 이 말이야. 응? 그러나 뭐 6.25 공자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있고 나라 일 잘할 사람이 있고 뭐 일꾼들도 많이 있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장로님이다 교인이다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경제가 일어나면서 국민의 정신, 국민의 도덕,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아모스의 정신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실천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지요. 아모스가 주장했는 게 바로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본문에 보면은 공법 사회 정의지요. 소셜 자스티스.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로움이 신의 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부정부패에서 떼부자가 된들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풍요로워도 부패한 부라는 것은 벌레가 끼고 도덕이 부패하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거지요. 나는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넉마주의를 하면서 빈민촌에서 선교했습니다. 넉마주의 통 메고 아침에 나가서 우리 일하던 데가 저 뚝섬 그쪽이 일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찢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늦게 나가면 청소차가 휴지를 다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청소차 오기 전에 일찍이 나가야 된다고요. 나가지고 하루 종일 깡통이니 종이니 쇳덩어리니 이런 걸 다 주워 모아가지고 손수레에다가 실어다가 한테 모아서 저녁 때 분류를 해요. 깡통은 깡통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분류해서 무게를 달아서 팔면은 보통 하루에 밀가루 2포쯤 살 돈이 나옵니다. 한 포는 내가 먹고 교회에서 쓰고 한 포는 매일 빈촌에 굽는 집에 한 포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내면서 동네 주민들을 보니까 젊은 부부가 애들 30명 데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굽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넉마주의 해가지고 밀가루 한 포 사가지고 그 집에 밤 11시나 돼서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젊은 아줌마가 애들 데리고 굶다가 교회에서 밀가루 한 포 갖다 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눈물을 흘린다고요. 애들은 기뻐서 깡충깡충 뛴다고요. 참 보람을 누렸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잘 됐어요. 그 사람들 잘 돼가지고 부자 비슷하게 되니까 어릴 때 젊을 때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때 굶을 때는 교회에서 밀가루 갖다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나중 잘 되고 나니까 남자는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날 잡으라 그러고 네가 바람 피우면 나는 못 피우건디 그러고서는 저 디스코 홀입니까? 이래 흔드는 데 있지요. 흔드는 데 있잖아요. 그 여자가 맥주 마시고 밤 12시나 됐는데 비틀비틀하고 나오고 그 집 아들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옛날 청계천 빈민촌에서 춥고 배고플 때가 좋았다. 밀가루 한 포만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구들이 손잡고 기도하던 때 잊어버리고 잘 살게 되니까 아들은 오토바이 타다가 다리 떨어지고 마누라는 밤중 12시에 삐딱거리고 마누라가 술이 취해가지고 울산 아가씨 부르면서 나온다. 남편은 시골에서 내가 그 사람들 데리고 농촌에 가서 이제 농사 지었었는데 괜히 밭에서 핸드폰으로 다방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 무슨 동네 무슨 밭인데 커피 석 잔만 가져와. 밭에서 커피 주문해다가 마시는 거예요. 다방 아가씨가 오토바이에 커피를 싣고 와가지고 따라주니까 괜히 커피만 마시면 될 낀데 아가씨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미스 김 엉덩이 잘생겼네 이런 짓 한다 이 말이야.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은 마음가짐이 발라야 돼요.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게. 지금 아모스 시대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응? 최고로 경제가 번영했는데 도덕은 최고로 떨어지고 부자들은 사치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금니 이빨 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 사회가 망가진다고. 그래서 그 시대에 나라가 속으로 망하는 시작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가 등장해서 시골에 가수원 축산하던 농사꾼 아모스가 등장해서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는 심판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모스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24절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말에 인기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흥청망청하는데 엉뚱한 촌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응? 사회 정리를 하고 이러면 망한다 그러니까 저 또라이야 애가 저거 응? 응? 좀 우리 집에 안 보이게 해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진리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을 해서 뭐 경제가 일어나고 나라가 발전한다 그래서 흥청망청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 진실되고 투기도 하지 말고 서로 신용을 지키고 믿고 사는 사회,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정직하겠구나. 왜냐? 예배당 다닌다잖아.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 안 그렇습니까? 네. 가난한 것은 참고 견디면 되는 거야. 그러나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썩은 것은 이거는 골수가 썩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죽음에 이르는 심판에 이르는 병이라 하겠지요. 그 아모스의 마지막 9장입니다. 마지막 9장 11절 말씀.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에 언젠가 닥칠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다윗 왕국이 망했던 걸 말합니다.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언제 망했느냐 하면은 예수님 나시기 전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거들나버리고 성은 허물어지고 다윗의 천막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걸 지금 아모스서에서 내가 다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무너진 역사를 회복시킨다는 거이지요. 12절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쭉 내려가서 14절 말씀. 아모스서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이스라엘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BC 586년 5월 9일에 허물어졌었습니다. 그 뒤로 나라 없이 2500몇 년간을 떠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같은 해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건국했지요. 그 석 달 전에 이스라엘은
건국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벤구리온 대통령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러시아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에 귀국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분인데 이분이 1948년 5월 14일에 농협 건물 2층 허름한 건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한다. 세계에다가 공포한 거예요. 그때 벤구리온 대통령이 아모스 9장 방금 읽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한 겁니다.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죠. 그때 읽은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바로 그 말이지요. BC 586년 5월 9일에 허물어졌던 나라가 2534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회복되는 그걸 말한 거죠.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이즘 그래서 유대교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의 경전이지요. 아모스서 9장 이 말씀을 읽고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벤구리온이란 초대 대통령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대통령 물러서는 날 오전에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후임한테 대통령직을 딱 물러주고 나서는 정신 먹고 추럭에다가 삽괭이를 싣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기자들이 대통령 각하 몇 시간 전까지 대통령이랬는데 사임하고서는 추럭을 몰고 괭이 삽 들고 사막으로 가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막에 들어가서 농장을 개척한다. 기부죄.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을 개척하는 데 달려있다. 전직 몇 시간 전까지 대통령이던 분이 사막 한가운데 가서 개간하는 거예요.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고 청년들 데리고 민족 혼을 깨우치다가 돌아가셨지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농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농장에서 나온 귤, 딸기 이런 게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저 유럽이나 미국 가면은 이제 과일 가게가 많지요. 선진국일수록 사람들이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내가 유럽 독일 가가지고 과일 가게 갔더니 오렌지가 파는데 오렌지가 1등품, 2등품, 상등품이 있어요. 1등품은 아주 비싼 거예요. 그래 보니까 메이드 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농장에서 나온 오렌지요. 그 2등품은 스페인 같은 데서 나온 기고 등급이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오렌지는 왜 이래 비쌉니까?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나한테 하나 먹어보라 해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지 이건 오렌지가 설탕 같아. 어째서 이리 맛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사막에다가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걸 화학 비료나 농약은 일체 쓰지 아니하고 완전히 자연 농법으로 사막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 농사 짓기 아주 좋지 않는 땅인데도 그 사람들이 농사 지어가 자기들이 자립하고도 1년에 수출이 10년 전에 32억 달러 했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 우리가 1년에 해외 농산물 수입하는 거의 130억 달러 넘어요.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7년 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농림부 차관한테 물었어요. 당신들은 나라도 좋고 기후도 나쁘고 중사막 같은 땅에서 농사를 잘 져가지고 이렇게 자립을 하고 수출도 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농림부 차관이 우리는 토라 농법을 사용하는 거지요. 내가 목사인 줄 알고
토라 농법. 토라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말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모세 오경 구약을 말하는 거이지요. 그 사람들은 신약은 안 믿으니까 토라 농법, 말씀 농법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두레마을 농사 짓는 공동체를 하기 때문에 나도 성경도 읽고 농사도 짓는데 성경 말씀에 농사 짓는 법이 농법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차관이 뭐라는 거니?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이사야서 43장 18절이 뭐인가 하고 내가 찾아봤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내가 읽었는데 자기들은 이 말씀으로 농사를 져가지고 그 열악한 나쁜 조건에서 농장도 농업을 일으켜가지고 오렌지를 3개 팔고 딸기도 3개 수출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다는 거니? 사막에는 농사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내버려라요. 사막에는 물이 없고 기후가 나빠서 농사가 안 된다는 옛날 사고방식을 내버려라. 안 된다, 뭐 나쁘다, 희망 없다 이런 생각을 버려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사고방식을 내버려라.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 패러다임 전환이라. 발상의 전환이요. 생각을 바꾸래. 사막에도 농사 지을 수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풍요로운 농장을 세울 수 있다.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 어떻게 하느냐?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걸 자기들은 새로운 농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말하는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낸다. 농로를 뚫는다. 트랙터가 다니고 가축대가 다니는 길을 뚫고 사막의 수로를 강을 뚫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400km를 물을 끌어들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400km, 400km면 부산서 서울까지가 400km입니다. 400km의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막의 농장에다가 물을 댄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귀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오렌지 밭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하나에 파이프 하나씩 다 연결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물이 확 들어가면 물이 낭비된다 그래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렌지 열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농약 주고 비료 주고 하면은 맛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3,000평에다가 돼지 200마리, 젖소 70마리 딱 먹여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돼지똥, 소똥 가지고 퇴비 만들어가 그걸 전부 3,000평 밭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것도 태양빛이 강하니까 태양빛이 강하고 퇴비로 쓰고 물을 줘서 최고 양질의 오렌지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비싸게 수출하는 거예요. 딸기는 만드는데 딸기밭에 딸기를 심으면 물이 많이 소비되니까 딸기밭을 아파트처럼 계단식으로 졌어요. 1층, 2층 이래 해가지고 위에서 물을 주면은 수르르 흘러서 콩나물 시루처럼 밑에까지 물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딸기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막에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 내버려라. 사막에 길을 뚫고 광야에 길을 뚫고 사막에 강을 열리라. 그 말씀 그대로 400km 물을 끌어들여서 수로를 만들고 광야에다가 농로를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을 운반하고 가축대가 이동하고 하게 했다 이거지.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면서 부패하고 사치하고 부정하던 건 싹 지난 해와 내버려서 한강물에 흘러버리고
새해를 맞을 때는 새 마음, 건강하고 맑은 정신, 바른 정신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일에 다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합시다. 예, 마치겠습니다.